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묵상하지요. 예, 우리 고린도 후서를 좀 읽기 전에 제가 좀 짧게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고린도 후서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좀 알면 좀 말씀을 읽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3번 방문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여러 교회들 중에 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방문을 3번 했는데요. 뭐 첫 번째 방문은 잘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얼마나 있게 돼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예,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지난 제가 배경 설명 드렸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릴 때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한 3년 정도 이제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문제들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 음행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음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은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찾아와 묻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2차 방문은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을 비난하는데도 전체 회중이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에 상심함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완전한 회개를 보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귀환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근심했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이제 돌아갔어요. 바로 재방문을 할까?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재방문하기보다는 편지를 보내야겠다 라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 재방문을 했었을 때 또 다시 근심과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였지요. 그래서 다시 재방문하기보다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통 눈물의 편지, 들어보셨나요?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라고 합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요. 예,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 3, 4절에 그 내용이 살짝 언급이 돼요. 그렇죠. 그 준엄한 편지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경적으로 징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그 5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징계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징계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눈물의 편지 안에 담아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책망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게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뭐 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다시 만날 때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눈물의 편지를 이제 받게 되죠. 이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따랐고요. 그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마음이 애절하고 정말 근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염려는 괜찮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7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그 회개한 자들로 인하여 그 준엄한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한 그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7장 그 6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후서인 것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할 사항이 있어요. 헌금도 요청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여 헌금도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8장, 9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7장은 자신의 그 사역의 근황과 자신의 그런 마음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담아내는 것이 1장에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고뇌와 고난에 대한 자신의 그 반응과 그러한 그 느낌들, 그 감정들이 아주 소상하게 1장에서 7장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그 heart, 그 마음이 1장에서 7장에 담겨 있고요. 8장에서는 9장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이 필요해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이제 교회에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생기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또 하나의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도 긴급하네. 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어쨌든 개인적인 관계 측면에서는 해결되어서 너무나 기뻤지만, 지금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겸사겸사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기꾼이야, 부패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이 아니야, 대면할 때는 말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좀 언변 능력이 좀 이제 부족했나 봐요. 아볼로에 비해서 아볼로는 수사력이 되게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비교하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 있을 때는 편지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발견해 보세요. 편지에만 힘 있다 이러면서 그걸 막 약점 잡으면서 비난하는 것이에요. 또 사도 자격을 증명하는 초자연적 사역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또 비난하고요. 그는 어리석으며 심지어 미쳤다 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이 빠졌지 않겠어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에 찬 어조로 고린도후서를 마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과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고개가 팍 숙여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정말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특히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그 고난에 대한 신학이 고린도후서 1장에 다 담아져 있어요. 제가 그 1장에 가지고 이 칼럼도 썼고 그리고 설교를 해서 1장 내용은 제가 이제 안 하고 2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1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사역을 하는데,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1장을 묵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바울이요.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두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1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배경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자가 그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감사를 드리나요? 첫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기게 하시고를 직역하면 영어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잘 했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고를 직역하면 우리를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고입니다. 다시요. 우리를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고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의 개선 행진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만 로마를 통과하는 공개적인 개선 행진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비유를 지금 자신에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군인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개선 행진하는 군인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승리는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건물을 이루고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가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역하면서 오히려 반대를 당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고생했어요. 이 편지를 쓸 때도 문제가 해결됐고 또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회방이 있지 않았겠어요? 있을 때도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어디서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는 고난을 통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사역 가운데 한 사람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연약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사역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해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제가 아까 개선 행진에 대한 비유를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지를 생각해서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요, 이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이제 승리의 그러한 그 함성이 들리고 야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에다가 향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향불을 피우니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제일 예민한 데가 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딱 그 장소에 들어가면 뭐부터 제일 먼저 느끼냐면 냄새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냄새가 나면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냄새에 맞는 이 후각이 예민하죠. 예. 이 냄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죠. 개선 행진하면서. 그리고 향기를 향을 막 피워가지고 막 환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지금 이미지 삼아서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복음 전다자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거짓 없이 말씀만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 퍼지게 하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복음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뒤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나와 있지 않겠어요? 연결되어야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3장 또한 한 3년 전에 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향기가 널리 이렇게 진동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랑을 담아내며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가리켜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에서 향기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희생 제물 하면 구약 성경에 어떤 성경이 떠오르십니까? 레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7절 말씀을 얼른 읽어드리면,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는 온 몸을 불사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그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을 대듯 모진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예, 대답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이게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회자들, 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향기로 살아가게 되면요, 또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요? 향기로 살아갈 때. 향기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향기로 살아가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는데, 향기로 살아가면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해요. 경험해요. 자,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향기되어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하는 거예요. 냄새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냄새나! 네, 핍박을 당합니다. 거부를 경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못 살구게 이 영적으로 공격한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춘기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철들었다면 아버지를 더 품고 더 많이 기도하고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에 이른 냄새입니다. 할렐루야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헌신하고 말씀을 전했던데 그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것이죠. 언제 이러한 일을 경험하나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칠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 답은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읽었어요. 3장 5절을 쓱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복음 사역은 맨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회심 이후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절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치면서 내가 거짓되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이에요. 본래 장사꾼처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장사꾼처럼 행하다 이런 것이에요. 장사꾼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죠? 술에 물을 탑니다. 물을 타는 것 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물을 타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것을 결합하여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며 교회를 막 키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 말씀이 나를 힘을 주는 것이구나. 분별력이 없다면 그러한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그 말씀이 좋다고 열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야,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지겠지. 이 말을 하면 좋아지겠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기분이 나빠서 나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가게 보겠지 하면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설교자의 유혹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단대히 선포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연약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내가 강하였다면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본문 그대로 설교를 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짜가지고 그 대지를 짜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강단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뿐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동역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가 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여 방주 선교교회로서 이 세크라멘토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하자면 그게 향기인지 몰라요. 집안에서는 향내가 진동할 줄 모르겠어요. 나가시고 연락하시고 접촉하시고 어떻게든지 향기를 드러내야 그 향기를 맡고 반응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향기는 복음 전하는 삶, 말씀을 나누는 삶,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9장입니다. 샤론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일회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이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기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지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 우리 이 찬양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예, 참 말씀은 쉽습니다. 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받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렇죠? 순종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죠. 종식되게 하옵소서. 특히 캘리포니아가 지금 심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과 또 북한 땅과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대선 결과 혼란 가운데 있는데 빠르게 질서 위에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예비된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여러분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우리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각 처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후에 또 사정이 안 돼요, 또 녹화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도전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을 내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정직하게 그 말씀만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님 특별히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또 잘 묵상하여 준비하여 모일 때 그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땅은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교체가 또한 질서 위에 잘 또 이끌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과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땅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신음하는 그 동력, 그 북한 땅의 그 백성들을
주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잘 또 지혜로 준비하여서 아버지 잘 또 이 과정이 잘 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엎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